지난주 미케즈는 끝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갔고요. 이번 주도 바이가시예요. 바이가시 다가가서이거든요. 네, 많이 온도가 지금 73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추우실 수 있는데 조금 75도나 76도로 네네 네 위에 거 아니 위에 거 네 네 그래 주시면 네 바로 에어컨 밑에 앉으셔가지고 더 추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10장 22절 한 절이에요. 아니요. 제가 오늘 되게 바빴네요. 참네. 네, 다 찾으시고요. 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다행이네요. 한 절밖에 안 되네요. 다 준비해놓고 안 집어넣었어요. 컴퓨터에다가. 네, 여기 성전 봉헌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봉헌절이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기 써 있네요. 하누카. 네, 성전 봉헌절 하누카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네, 맞아요. 저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주중에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그 한우카는 8일 동안 지내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일반 다른 교회들에서도 한우카를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3년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셨죠? 익숙해지셨죠? 네, 한우카는 빛의 절기이다. 빛의 절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근데 이 한우카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수전절로 아니 죄송해요. 그 절기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아닌데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6월절부터 6월절 봄절기 3개. 근데요 우리가 6월절 전에 절기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니요. 부림절이 있어요. 6월절 딱 한 달 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2022년 6월절이 며칠이냐면 4월 16일이에요. 그러면 부림절은 며칠이다? 3월 16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냥 하루하루 막 이렇게 계속 붙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77이 49 오순절이 있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봄절기, 여름절기, 봄절기를 3개로 봐요. 이제 4개로 보죠. 부림절까지 4개로 보고요. 여름절기가 오순절, 가을절기가 3개 뭐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절기는 한우카. 네, 이렇게 3개 하나, 4개 하나, 3개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우카는요, 참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땅 떠줘야 되는데 참네 히브리어가 안 뜨고 있습니다. 빛의 절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한우카는 이 때는 언제였다? 겨울이더라 라는 겨울이라라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왜 겨울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을까? 그거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안 나왔죠. 부제로 역사는 네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타임 테이블 역사라는 이야기를 라고 써 있습니다. 한우카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왜 주시죠? 역사하면 우리 한국 역사 있고 미국에 사니까 미국 역사 있고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있고 세계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만 있을까? 나라의 역사들만 있을까? 나 개인의 역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 역사 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건 뭐예요? 목사님의 히스토리, 역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을 되게 믿어요. 왜 믿어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너무 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 네. 왜요? 이미 우리는 10년, 11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 와서 만난 사람들 11년이라는 세월들을 알았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오셨는데 저 목사님은 몇 년이냐 20년이 훨 넘었어요. 그죠? 20 몇 년을 알았어요. 저분의 역사를 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40년이 넘었어요. 아는 역사가. 어떡하죠? 그런데 40년이 넘었는데 모르겠대요. 네, 역사는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역사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있죠. 이 일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어제와 오늘에 나타나지고 만들어진 일 때문에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일이 또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송해요.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참 내 인생이 폈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끄트머리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그 자매님한테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온 나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것을요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르게 나올까요? 물론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왜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요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계속 타임테이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옥화를 주신 이유가요 역사를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 우리 계속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죄를 그 벌을 받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바보 같니? 나 같으면 안 할 거야. 근데 또 해요. 그래서 또 벌 받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용서해 주고 또 축복해 주면 또 그 죄를 또 범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이제 또 이렇게 돌이켜 주셔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요? 과거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까 그냥 그대로 갈까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 그것을 예견하고 어떻게 한다? 네.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뭐 똑같이 그런 인생으로 갈 건데 뭐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다. 내가 무슨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네. 오시면, 영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온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선지자가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눈 감어 귀 안 들어, 귀 막고 눈 감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도 다 그냥 막아버려요. 이건 누구의 짓이에요? 아니요, 나예요.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나 몰라 이래요. 그리고 모르는 척 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불안해요? 모르니까 불안하지. 안 그러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지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하지, 뭘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야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뭐부터 뛰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이렇게 번잡하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자막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옮기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빛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한우카. 오늘 여기에 보면 2번에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가 어둠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래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2번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긴 그 어둠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그 어둠이 아니고요. 어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가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장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어둠이죠. 어둠이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정말 보이지 않는 어둠. 한참 있다 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동공이 열리죠. 열려서 보여요. 그죠? 뭔가 희미한 뭔가라도 보이려고 막 동공을 확 떼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동공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그것이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네, 태어났어요. 우리는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운데 어둠, 그 어둠,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그 어둠에서부터 태어난 우리 존재들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둠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있죠. 요한복음, 오늘 계속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지금 오늘 수전절이 몇 장에 나왔죠? 10장 22절에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 전장은 9장이죠. 네, 10의 전은 9죠. 9장의 맨 마지막 절 41절이에요. 4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아까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흑암, 그것이 가장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고 있어. 나 보이네. 뭣도 보이고 뭣도 보이네. 그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너희에게 있다. 지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너희가 뭐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이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맹인의 특징, 보지 못하는 것. 그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아까 우리 역사 얘기했잖아요. 나 개인의 역사. 나 개인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맹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내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내요. 3번에 보면 내 역사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결핍, 갈등,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응애 하고 태어난 아이 있죠. 그 아이는 어때요? 그 아이의 바로 그 순간 역사가 뭐예요? 뭐죠? 아빠 누구, 엄마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역사 시작이잖아요. 그 아이의. 근데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 그거 우리가 조금은 예견할 수 있겠네요. 부모를 봐서. 그렇지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나, 유하, 릴리, 모세, 쟤네들에게요 정말 우리 어디 갔어? 쉐마, 스테븐, 찬송이, 얘네들에게는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저요, 끝이 보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요 어떠한 정치가가 나올지, 어떠한 신학자가 나올지, 어떠한 경제인이 나올지, 어떠한 선교사가 나올지 몰라요. 가능성이에요. 우리 장년들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아직 젊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아유, 네, 청년도 계시고, 이분들의 이 비전,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우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말이 자꾸 새가지고. 한우카는 역사적 배경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BC 기원전 313년에 알렉산더 왕이요 헬라 제국을 세워요. 그래놓고 이 알렉산더의 꿈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에 헬라 사상을 집어넣겠다,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다니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이제 이렇게 그 헬라가 망하면서 4개로 나누어져요. 4개의 왕으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거든요. 시리아 지방, 우리 계속 저기 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는 딱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하는데, 딱 한 가지가 정말 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뭐 할례도 못하게 하고 뭐 많은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예배도 못하게 하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또 하나 토라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못 읽게 했어요. 읽지 못하게 했어요. 마지막 때에 가면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안식일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온다? 7일 있죠. 우리 절기는요 1년에 한 번이에요. 6월절 1년에 한 번, 그죠? 무교절 1년에 한 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52주예요. 그리고요 토라 말씀이요, 우리 토라 계속 올리잖아요. 그날 분량이 있어요. 그건 언제다? 매일이다. 매일 해야 하는 토라 말씀을 못 읽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못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다? 네, 같아요. 헬라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4번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또 뭔지 아세요? 자기 소유예요. 내 소유가 넉넉한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예요, 나. 헬라 사상, 인본주의, 나 중심, 너 중심,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뭐라고 하죠? 신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본주의는 나, 인간 중심이거든요. 인간 중심 중에서도 특별히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잖아요. 너무 많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섬겨도요,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니까요. 누가 조금 더 열심히 섬겨?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요.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옛날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 그때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주후 몇 세기예요 지금? 21세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20세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더라고요. 이 21세기가 지난 22세기가 지난 지금도 무슨 사상이 있다? 헬라 사상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이라고요. 나 중심, 인간 중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인간이요, 죄인이잖아요. 너 죽여. 그래, 날 죽여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맨날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막 말하지 않아요? 저 그러거든요. 죽자. 그런다고 죽어지냐고요.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죽겠다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나를 죽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집중 안 하면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뭐 하시나? 오늘요, 마카비 혁명 일어나잖아요. 마카비가 용맹해서요? 용기 있어서요? 아니요. 마카비 혁명 때 일어났던 그 용병들, 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명예, 뭐 정치, 이거 해보자고?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맘 놓고 읽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기적이요, 5번이에요. 헬라를 이기는, 인본주의를 이기는 그 기적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해요. 이제 마카비, 그러니까 워낙에 이 하누카 역사적인 배경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안티오쿠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회파했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부시고 회파시키고 내던져 놓고 도둑질해 가고, 거기를 다 청소해야죠. 거기에 정말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으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곳이 지금 무슨 피가 흘렀어요? 돼지 피요. 제일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 피. 돼지를 잡았거든요. 누구에게? 제우스 신에게. 그걸 청소해야죠. 다 쓸어내고요, 닦고요, 있는 거 처박아 놨던 거 부셔진 거 다 꺼내서 닦고요, 정결케 하고 정결 의식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노라, 저기 7개 있는 메노라에다가 놓고
불을 붙여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에 불 꺼지면 안 돼요. 이제 꺼졌던 그 불을 붙여야 하는 거예요. 붙이려고 딱 보니까 기름, 거룩한 기름, 관유라고 합니다. 그 관유를 보니까 어디 숨겨져 있던,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다 찾아보니까 관유가 있는데, 그거를 꺼내서 보니까 딱 하루치 분량이에요. 우리 써보면 알잖아요. 저기에 저것도, 저 초도 있어요. 저 밑에 옆에 지금 6개, 8개 있는 초는요, 3시간짜리 초예요. 가운데 있는 건 8시간에서 9시간 타는 초예요. 딱 있어요. 기름도 보면 이것이 며칠치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하루 분량밖에 없어요. 그동안 그러면 그 거룩한, 정말 그 랍비가, 제사장이 이거는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하고 정말 코셔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8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제사 못 지냈으니까, 메노라에 불 못 켰으니까 8일 기다렸다가 그때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만들어서 그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불 켜자,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 치우고요, 그 하루 분량이라도 불을 켜자 하고 메노라에 불을 붙였어요. 이튿날 가보니까 불이 계속 있네요. 3일째 가보니까 계속 불이 타고 있네요. 정말 거룩한 그 관유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하루치 기름은요, 8일 동안 계속 타고 있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제가 저기에다가 저 작은 초를 켜서 제가 저기다 놓고요, 3시간을 놔둬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실 때 저 작은 초들에게, 왜 타다가 요만큼 남은 초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제가 켰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제가 설교하러 이쪽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다 꺼져가고 가운데 초만 하나 켜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운데 초는요, 제가 3시간짜리를 올려놨었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꺼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8일 후에 만들어진 관유를 가지고 와서 계속 붓고, 그 이후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고요? 기적이죠? 기적은요, 그 작은 하루 분량밖에 안 되는 적은 기름도 드려야 돼요. 우리 지혜로운 5 처녀 있잖아요.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며칠을 갈지 모르고 지금 당장에 꺼져버릴 만큼의 정말 적은 양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우리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하나님은 그 마중물을 원하세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빛으로 또 열방 가운데에 비추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거룩한 기름 될 것입니다. 기적은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딱 하나, 그냥 빛, 적은 양의 기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돼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 가운데 돼지 많아요. 돼지가 꿀꿀. 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 때는 그 세상에 있는 돼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는요, 돼지가 없어야 돼요. 내 중심이요. 자기 소유요. 우리 옛날에 돼지 저금통 있었죠? 있지 않아요? 지금 혹시 집에 돼지 저금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 오셔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갔다가 버리셨어요. 그 속에 돈이 있었거든요. 아니, 저금통이니까 돈을 집어넣죠. 아주 가서 이제 판 깨가지고 이제 돈은 꺼내고 그건 버렸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과하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님은 이렇게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100% 200% 그냥 받으세요. 집에 돼지 있으면 안 된다. 돼지 저금통 있으면 안 된다. 왜? 이거는 몰라.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저주라고 하니까, 야, 이거 저주래!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 돼지는 이런 의미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우리 어머니는 그냥 이것만 듣고 그냥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얼마나 순수하세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 내면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 돼지 말고요, 내 내면 가운데에 돼지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몇 마리나 있는지, 얼만큼 큰 돼지가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한우카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유, 걱정이다.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잘못되어진 나의 어떤 삶이 나타난다거나, 또 지금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또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런 악한,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뭐야? 아니요. 한우카도 반복되어진다. 맞죠? 하나님의 기적도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 나의 삶 가운데의 악함도 반복되어지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된다?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절기인 한우카를 기념하고 한우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에 헬라 사상, 인본주의 사상은 모두 제거시켜 주십시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야의 빛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야의 빛을 그냥 온전히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야의 빛을 받았기에 나만 그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예수야의 빛을 발하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예수야의 빛의 자녀다.
내가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검은 천으로 막 싸가지고 그 빛을 바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빛, 빛으로 오신 그 예수야를 그냥 그대로 100%, 200%, 300% 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 찬양 가운데에 우리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세요. 찬양 계속 하실 분들 찬양하셔도 됩니다.